대한민국, 왜 신의 나라인가? 인류는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의 세계, 고통과 죄악이 없는 이상세계를 꿈꾸며 살아왔다. 인간은 원래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서 삶을 시작했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선악과를 먹고부터 죽음의 존재, 음양의 형상을 하고 사망의 신이 되는 마귀의 포로 신세가 되었다. 이것을 격암미록 도부신인 편에는 천지상쟁 혼돈시 천신부의 직위승이라 하여 태초 하나님과 마귀가 싸워서 하나님이 지고 마귀가 이겨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성경 창세기에는 태초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다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동경하여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과일, 이슬 만나 감로수 불로초를 찾아 먹으려고 애써왔다. 이처럼 불로불사 영생을 추구하는 인간 자신의 속성을 보아 인간은 결코 동물의 진화물이나 흙으로 빚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본래 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모든 인간관이나 우주관은 재평가해야 할 때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아서도 말씀이 하나님이요 생명이라 하였으니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여 사망 그 자체가 마귀 신이다. 만물은 생명의 신 하나님과 사망의 신 마귀와의 복합체여 두 신이 인간 속에 공존하며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존재다. 이것이 구세주 정도령님의 새로운 우주관이요 신과학이다. 우리 한민족은 태생이 원래 하나님의 자손이여 천손민족이라 일컬어온 민족으로서 실로 영육간의 선진 문명을 가르쳐온 위대한 민족이다. 인간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만큼 하나님과 같이 성스러운 존재도 될 수도 있고 한갓 아메바로부터 발달한 동물적인 존재로 오인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흙으로 빚어 만든 피조물이라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민족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서자환웅을 삼위태백의 성스러운 이 땅에 내려와 신실을 베풀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였다는 홍익인간 사상과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펼치며 신의 나라를 세웠고 단군왕검 이후 고조선의 나라를 세워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손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한민족이 위대한 것은 인류 문명이 발달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귀중한 존재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잘 전해주는 것이 한민족 고유의 경전인 천부경 80한자 속에 숨겨져 있으니 한번 살펴볼이다.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십거 무괴화삼 하나의 역사는 그 시작이 없는 영원전부터 시작하여 그 하나가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삼극으로 갈라졌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 다함이 없는 하나이다. 즉 하늘이 첫 번째 하나님이여 땅이 두 번째 하나님이여 사람이 세 번째 변화된 하나님이다. 그 하나로부터 10가지 크게 변해도 삼수의 하나님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본심본태양 악명인 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사람 마음속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밝은 태양을 우러러보는 근본이 인간의 본심이다. 하나의 끝은 끝남이 없는 영원한 하나이다.
이처럼 81자의 천부경 속에 우주의 시원으로부터 종국에 이르는 우주 철학이 담겨 있고, 인간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존재라는 인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우주 만물은 결국 원래 하나의 세계로 되돌아간다는 우주변화론적 역사관을 말해주고 있다.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일제식민통치 시절 일본인 이우치 이사오 소장이 당시 대동강 유역에서 수집했다는 와당에 고대 모세시대 사용하던 히브리어 문양이 새겨진 와당이 여러 점 있었는데 거기에 도착했다.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늘나라가 회복된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고대 히브리어 문양의 와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구세진인 정도령님께서 1986년 영안으로 보시고 따르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지시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당시 서울대학교 종교철학 교수였던 신사훈 박사에게 의뢰하여 해독하여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와당이 중요한 것은 그 옛날 한민족의 조상이 어딘가로부터 이동하여 왔다는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민족이 천손짓계 민족임을 자부할 수 있는 것은 한인의 서자 환웅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신시를 열고 그의 아들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고대사의 기록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서자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공중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숭배하며 살던 어떤 곳으로부터 삼위태백의 신단수 아래 이동하여 와서 처음으로 신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신화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일제치하에 대한 제국을 보고 한민족이 일찍이 아시아의 등불의 하나였던 것처럼 한민족이 다시 깨어나는 날 또다시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은 고대 단군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진 문화를 가지고 와서 동방의 밝은 빛이 되어 대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그 시작부터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동방으로 이동하여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자유자 존체였던 신성을 회복하여 지상 천국을 이루고자 이 땅을 선택하여 왔다는 것이 히브리어 문양이 새겨진 와당 속의 내용이 증명해 주고 있다. 승리재단을 창건하신 구세주 정도령님께서는 1981년 처음으로 영생의 진리를 선포하면서부터 한민족은 고대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하나이면서 성경 역사에서 사라진 단지파 민족의 후예라는 것을 성경 역사적으로 두 민족의 동일한 문화 풍속과 유물유적 유사 언어 사용 등을 예를 들어 설명하셨다. 그 예로서 두 민족은 다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며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인내천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높은 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산소 앞에 돌제단을 놓고 제사 지내는 것,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풍속과 동짓날 팥죽을 쏘어 문설주에 발라 악기 쫓는 풍속이 같다. 또 사람이 죽으면 삼배옷을 입고 장례하며 아이고 아이고 하며 애곡하는 소리, 신성 불가침의 치해법권 지역으로 제사장이 다스리는 도피처와 고조선의 소도문화, 형이 결혼하여 아들이 없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는 형사 취수제도, 본처가 자식이 없으면
여자를 택하여 자식을 낳아 본처 소생으로 입양하는 제도가 똑같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애비, 애미라 부르는 호칭이나 1인칭 호칭인 나, 2인칭 호칭인 니. 고대로부터 문자를 발명하여 기록하는 기록문화 중시. 뛰어난 용맹성과 천재적 창의력, 근면성, 역사적 순환 등 수없이 많은 동질성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동질성은 현대 과학적 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더 충분히 증거할 수 있다고 본다. 단군민족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 삼국유사 고조선 편과 한단고기 삼성기하 편에 하나님의 호칭인 환인 또는 안파견이 인간을 널리 구하고자 하여 사자 환웅에게 천부인 3개와 무리 3,000명을 주어 삼위태백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신실을 열고 장수 풍백 문사 우사로 하여금 오사를 주관하여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천부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물려받은 신통력의 상징으로서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를 풍백, 우사, 운사라 비유하여 세 장수의 이름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환웅이 웅족의 여성을 취하여 단군을 낳고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는 한민족의 뿌리 역사가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자랑스러운 내용이 있다. 물론 곰이나 호랑이가 천년만년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곰이나 호랑이와 같은 사나운 인간의 성품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이해한다면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고등 종교의 신앙과 믿음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신통력은 성경 출애굽기에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이 잘 말해주고 있다. 천손 집계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민족을 축복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다. 한국 고대사인 삼국유사나 환단고기에는 환인이 아들 서자 환웅에게 하나님의 신표인 천부인 3개를 주어 지상에 내려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다스리도록 하였듯이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만 먹지 말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약 1500여 년이 지난 후 자손들이 번창하였으나 세상이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하여 노아 시대 대홍수로 인간이 전멸의 위기에서 처했다. 이때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인 노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했고 노아의 하나님은 장자 셈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축복했다. 셈의 하나님은 그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여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자손들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번창하리라고 축복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적장자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 역시 부인 리브가의 태몽 중에 예언한 쌍둥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신을 축복함으로써 야곱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야곱 역시 그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와 단에게 이 세상 왕의 권세와 마지막 때 심판권을 축복함으로써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과 단군 민족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문제는
유다 지파에게 축복한 왕권의 권세가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 다스린다는 것이 유다의 후손 예수를 통하여 정신적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으나 단지파 민족에게 축복한 마지막 때의 심판권은 지금까지 입증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한 민족에 대해 예언서, 격암유록이나 성경, 불경 열반경 등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단군 민족의 후손들 가운데서 반드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렸던 것처럼 단군 민족의 자손을 통하여 구세주가 출현하여 풍운조화와 감로이슬의 역사를 통하여 마지막 때 인생을 추수하게 되어 있다.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성경은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 몇 절을 인용해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러함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 이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기가 재림 예수라 하는 사람이나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 똑같은 민족과 나라들이 수많은 전쟁을 하여왔다. 세계 곳곳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만이 큰 화를 입은 적은 없다. 창세 이래 노아의 홍수 때처럼 큰 환란도 없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온 적도 없었다. 환란의 징조는 인자가 번개가 번쩍임같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온 이후에 시작이라고 보면 종말의 때가 다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자는 누구인가? 그는 예수 자신도 아니요 마지막 때 오실 심판자 구세주 하나님 자신이다. 구세주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는 구세주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바로 알파여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여 동방의 의인이여 두감람나무여 이긴 자이시다. 그는 창세 이래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나무 과일과 만나를 주어 먹게 하여 주실 분이여 진리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시여 마지막 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분이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실 분이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담과 해와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고 죽음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인류사 6000년이 지나도록 선악과와 생명과일의 정체를 밝힌 자가 없었고 영생의 생명과일을 먹여주는 주인공이 없었다는 것은 예수를 포함하여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구세주가 많았다는 증거가 된다. 모든 경전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구세주는 어디서 역사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 구세주 하나님이 출현할 시기와 장소는 구세주 심판자 민족으로 축복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하나인 단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출현해야만 인류의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떠난 단지파의 행방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구세주 심판자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그 마지막 때는 알 수 없으나 잃어버린 단지파의 행방을 찾고 그 단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과일과 만나의 정체를 밝혀주고 먹여주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진리의 철장으로 비진리의 역사를 쳐부수는 곳이 있다면 마지막 때의 역사는 곧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인 잃어버린 단지파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성경 사사기에는 단지파 출생의 삼손 장수가 블레셋 군과 싸우다가 미인계에 빠져 죽게 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제각기 그 기업을 찾아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파는 이스라엘 북부 소라 땅을 떠난 이후 이스라엘 11개 형제 부족과 연락이 두절되어 지금까지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단지파 민족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가서 정착하는 곳곳마다 조상단의 이름을 따서 점령 지역을 단일화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 전편의 말씀을 읽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짝을 맞추어 해석할 때 비로소 역사의 수수께끼가 풀어지는 것이다. 먼저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을 잊지 않았다면, 창세기 49장 16절 이하에 이스라엘 단지파에 대한 야곱 하나님의 심판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단지파는 마지막 때 출현할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을 배출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어딘가 존재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찾을 수 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멸망되었다면 성경의 말씀은 무의미한 장편 역사 소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사야 41장 1절 이하에 예언된 말씀처럼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의인이 동방 땅 끝 땅 모퉁이 나라에서 출현한다고 기록된 바 동양의 땅 끝 모퉁이 나라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고대로부터 동방의 등불민족인 천손직계 단군민족의 후손이라 자부하는 한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일본 역시 동방나라 끝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 조상 단군을 부정하고 섬나라에 쫓겨가서 살고 있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땅 끝 땅 모퉁이 나라와 민족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한 민족은 단군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단군을 제사하고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의 특성 중의 하나인 단이라는 이름을 쓰는 민족이다. 즉,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호 앞에 단이라는 호칭을 덧붙여 부르고 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단지파의 행적을 찾으려면 앞에 나열한 사례와 같이
고대 이스라엘 단지파의 민족성과 문화, 풍속 등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오늘날 한민족과 동질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역사적 민족 대이동의 경로를 따라 고고학적으로 유물 유적을 분석하고 생물학적으로 두 민족의 혈통인 DNA까지 밝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3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저들은 수많은 순환의 역사를 겪으면서 피의 순수성이나 의형이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한민족 역시 순수 백이민족이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알타이, 몽고 지역을 거쳐오면서 또 중국과 인접하여 싸우면서 다소 혼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민족 모두 근본적인 혈통의 동질성은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것이 천손민족의 신앙적 유사성과 민족 공동체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천손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민족 내 예언서인 정감록이나 격암유록 등에 기록된 구세진인 정도령 생리륵불의 예언을 통해 불경과 성경에 예언된 바 생명과일이나 감로수, 이슬 성신, 보혜사 성령의 정체를 확인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구세주 역사여 마지막 때 인류 구원의 구세주 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한민족에 대해 예언서 격암유록에는 20세기 후반에 구세주 정도령 생미륵불이 출현하여 감로수, 이슬 성신의 역사를 펼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구세주 출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한민족 근대사와 비교하며 육하원 측에 입각하여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천손직계 민족의 영광이여 인류 대변화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참과 거짓은 진리의 말씀과 감로이슬 성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판가름할 수 있다. 위기의 인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 오늘날 세계는 코로나19라는 희대의 괴질로 세계적 순환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환란을 당하고 있다. 격암유록 가사총론에는 세계적으로 3년간의 흉년과 2년간 괴질이 유행하여 이름도 모르는 흑사고혈, 무명천질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때 구세주 정도령님의 감로수, 이슬성신으로만 치유되고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격암유록에 예언하고 있는 구세주 정도령을 진십승이라고 부르는데 성경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 이긴 자로 호칭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마지막 때 인류를 구원하고 심판하실 알파의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직은 흑사고혈, 무명천질의 괴질은 오지 않았으나 이미 그러한 징조를 코로나19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인자의 임함이 인류 앞에 닥쳐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상은 그를 외면하고 이슬성신의 역사를 믿으려 하지 않으니 더욱 위기라 할 수 있다.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승리재단에 와서 탐구하고 증거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 새로운 신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인류 진화의 완성은 만물의 신이여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신의 나라를 회복하고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